얼마 전에 아시안 축구가 끝나게 됐습니다. 보니까 개최국인 카타르가 우승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4강에서 이렇게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축구에 되게 관심 많고 축구와 관련된 분들이 많아요. 예. 특히 우리 김승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축구 선수 출신이거든요. 예. 근데 확실히 선수 출신이라 자기는 축구 안 본다 하더라고요. 예. 하는 걸 좋아하지 보는 걸 안 좋아한다고. 예. 그리고 보니까 뭐 사회인 축구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도 우리 배장로님이라든지 우리 강성훈 지사님이라든지 축구에 관련된 분도 많고 그렇습니다. 저도 이번에 아시안컵 축구는 예선부터 이렇게 4강 끝날 때까지 이렇게 생방송으로 이렇게 다 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축구를 이렇게 보면요, 참 재밌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뭐냐니까 평상시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축구만 하면 그때부터 감독과 훌륭한 선수들이 주변에 많아집니다. 왜 패스 저렇게 하냐? 슛을 저렇게 차면 안 되는데 감독 문제다, 뭐 문제다, 온갖 얘기가 다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을 그러면 축구 경기에 집어넣으면 그렇게 할 수 있냐? 못해요. 그죠? 근데 축구가 되면 수많은 감독과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됩니다. 제가 신학교를 가고 복음을 듣고 정리를 하면서 저는 복음을 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구나. 그리고 기도는 이렇게 하는구나. 전도는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는 것을 전달을 하고 이야기도 이렇게 하고 했습니다. 근데 막상 삶 속에 어떤 문제나 사건이나 이런 일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사역 현장에 딱 뛰어들었을 때는요,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갈등이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들었던 질문이 뭐냐니까, 왜 나는 복음을 아는데 왜 잘 안 되지? 그거였었어요. 왜 나는 믿는데 나는 잘 안 되지? 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됐습니다. 왜 복음을 아는데 잘 안 될까? 혹시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나는 믿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거 믿잖아요. 그런데 나한테는 계속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그 속에서 내가 승리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복음 안에 있는 나 자신이 아니라 안 되고 있는 내 자신에게 계속 저는 집중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는 조건만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만 남냐면 낙심밖에 안 돼요. 아, 나는 안 되는구나 라는 게 오게 되고요. 나중에는 저도 모르게 자꾸 탓을 해요. 환경 탓, 현실 탓을 이렇게 합니다. 지나왔던 과거 탓을 계속해요. 나중에는 부모님 탓을 합니다. 그때 부모님이 조금 나한테 배경이 되어줬더라면, 내가 예전에 그렇게 살지 않았더라면, 이런 탓을 계속해요. 나중에는 남들에게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교회 탓을 합니다. 교회가 그래서 그래요. 나중에 목사님 탓을 해요. 목사님 때문에 그래.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니까, 내가 또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목사님을 만났으면 나는 괜찮았을 건데 그래서 그런가? 라고 탓을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교육자 때 말은 안 하지만 사실상 탓을 했어요. 조금 더 좋은 교회에서 내가 부교육자 생활을 하고 훈련을 받았더라면 내가 좀 더 잘 될 수 있었을 것인데,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나는 복음을 아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안다고 착각을 하고 있지 내가 복음을 모르고 있구나. 그리고 나는 복음을 붙잡고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복음이
나한테 오직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제가 봤어요. 저는 안다고 생각하다 보니까요,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소중함이 없었어요. 아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디 집회를 가거나 아니 훈련을 가게 되면 늦는 건 당연했어요. 늦을 수 있어요. 왜냐? 아니까 내용을. 근데 그건 제가 아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내가 창세기 3장 문제, 영적 문제를 안다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전도제 사랑 계획표를 하는 이유가 그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고 돕기 위함인데, 나는 현장을 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하고 있었어요. 그죠?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아, 내가 복음을 진짜 모르는구나. 아니, 복음 아예 모른다가 아니라 내가 사실적으로 내가 모르고 있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들렸던 말씀이 조금씩 새롭게 들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선지자 제사장 왕 아시죠? 그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좀 훈련받으신 분들에게 구원의 길 그리라면 진짜 잘 그릴걸요. 그죠? 저도 그랬다니까요. 어느 정도냐, 그냥 툭 치면 그냥 얘기가 나올 만큼. 근데 그거는 제가 아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에 대한 은혜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아마 바울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고 말씀을 전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한테 계속 같은 말 하는 게 내한테는 반복이 아니고 수고로움이 아니고 나한테도 그렇고 너희들한테도 그렇고 이게 안전하고 이렇게 해야 돼 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순간마다 어떠한 유혹에 많이 쌓이게 되냐니까요. 좀 더 설명을 풍성하게 해야 될 것 같고, 좀 더 색다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감동적인 표현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유혹이 순간마다 올라옵니다. 정말로요. 성경은 딱 한 분만 얘기하거든요. 구약은 메시아를 보낼 거다. 신약은 그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가, 그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게 주제 답니다. 그잖아요. 근데 그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역사적 사건, 여러 가지 기적, 여러 가지 표현, 이런 상황이 있는 건데, 자칫하면 여러 가지를 설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정말로 유혹 유혹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전달을 하면 감동이 될까, 성도들이? 이런 생각들을 순간마다 정말 하게 됩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나한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에게는 안전함이니라. 바울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복음, 그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아까 저 솔직한 얘기를 들었잖아요. 저는 안다고 생각을 했다고요. 그런데 전혀 현장에서 이게 확인이 안 되다 보니까 뭘로 들리냐면 그냥 반복으로 들려요. 그냥 아는 얘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착각을 하냐니까, 왜 아는데 안 되지? 제가 그렇게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빌립보 3장 2절에서 6절에 보니까 바울이 삼가해라 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합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해라. 여기서 몸을 상한다고 하는 것은 할례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할례를 행하는 것이 언약의 증표인데, 그게 필요 없다가 아니라 아무런 의미 없이 뭐 하고 있냐면 그냥 할례만 해가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율법을 폐기했다라고 할 만큼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럼 바울이 율법 필요 없어,
아무 때나 살아도 돼.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닙니다. 뭐냐니까 다른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혹시 그리스도를 약화시킬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니까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예,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율법 지켜야 됩니다. 근데 율법주의가 되면 안 돼요. 그죠? 그리고 정말 복음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증거들, 응답들을 하나님께서 문을 여십니다. 그런데 그거 중심으로 빠지면 안 돼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근데 신앙생활의 목적과 기준이 응답받았다, 축복받았다, 문제 해결이 됐다, 그거 중심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움직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 외에 요세푸스라든지 그때 당시에 역사학자들의 기록이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닐 때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냐? 무슨 말이죠? 나를 누구라고 믿고 나를 쫓아오냐? 라고 묻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 것이 아니었어요. 내 생각에 내 필요에 의하여 믿는 예수님이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도 예수님께서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보고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표적을 보고 따라오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선조들도 출애굽했을 때 모세 따라다니면서 만나 메추라기 먹고 살았잖아요.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무슨 말이죠? 내 필요를 채워주는 예수님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때 베드로가 얘기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 보면 주가 나오죠. 이게 주인 주자입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셔서 그때 처음으로 십자가 지실 것을 말씀을 하실 만큼 지상 최고의 고백을 베드로가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냐? 여러분, 예수 믿고 복음 붙잡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질문하면 뭐라고 얘기하실 것 같습니까? 사람마다 다를 있을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드니까 행복을 찾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 자녀 문제 때문에 어려우니까 자녀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요.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할 수 있겠죠. 맞다가 틀렸다가 아니라 여기에 대한 정확한 질문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바울이 빌립보 3장 7절 8절에 보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니까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수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 여기 보니까 바울이 최고의 지식인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예수 믿는 이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바울이 어떤 배경이냐? 여기 보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나는 베냐민 지파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뭘 얘기를 하냐면 자기 혈통에 대한 정통성을 얘기를 해요. 내가 어느 날 갑자기 깨달았고 내가 어느 날 알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그 혈통 있죠. 그 혈통 중에 태어난 자다. 이것을 얘기를 하고요. 또 길리가 다소 출신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출신에 대한 정당성을 얘기를 해요. 이때 당시에는 신분 제도가 있었던 시기입니다. 근데 길리기아 다소는요, 노예 출신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나는 자유인 출신이다. 그리고 자유인 출신 중에서도 로마 시민권자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 당시에 수많은 미천한 자들, 노예,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쫓아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 가난하니까 뭘 얻으려고 이렇게 쫓아다녔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출신의 정당성을 얘기하면서 뭐냐면 나는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아니야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죠. 나는 가말리엘 문화생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가말리엘 문화생은 그때 당시에 최고의 지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역사를 찾아보면 이 로마 정부도 이 가말리엘의 이 사람을 함부로 건드리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바울이 밟은 겁니다. 어떤 공부를 했냐?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공부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느 날 내가 직통 계시를 받았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말씀을 배우게 했던 그 말씀에 대한 정통성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열심과 교회를 사랑하고 흠이 없는 자라고 자기를 스스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얼마만큼 노력했고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는지를 당당하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돌아다녔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이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구나, 악한 사람이구나, 못된 사람이구나. 바울은 그 성품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거든요. 그런데 자기 기준에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저렇게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왕족으로 와야 되고요, 화려하게 와야 되는데 마구간, 그것도 목수의 아들, 또 쫓아다니는 이 제자라고 하는 보니까요, 말도 되지도 않는 인간들이 쫓아다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세리가 쫓아다녔다고 돼 있어요. 그때 당시 세리는요, 우리나라로 치면 뭐냐니까요, 친일파들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독립운동을 한다고 막 앞장서는 지도자가 친일파를 데리고 돌아다닌다? 민족들이 이해하겠어요? 이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마태가 세리였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삭개오가 세리잖아요. 그래서 세리집에 밥을 먹고 같이 있고, 그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런 이방인들은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함께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봤었을 때는요, 이단 중에 이단인 겁니다. 내가 아는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디 하나님 일을 함부로 들먹여 해서 하나님을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고 생각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돌아다닌 겁니다. 그것은 잔인성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에게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 로마서 7장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남들은 바울을 봤었을 때 남부럽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어쩌면 최고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4절에 나도 육체를 신뢰야만 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르니까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근데 로마서 7장에 바울이 솔직한 얘기를 해요.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죄 앞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 자, 우리도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야 되겠다. 내가 올바르게 하나님 예배 드려야 되겠다. 내가 정말 복음 붙잡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게으름, 여러 가지가 마음에 들죠. 바울이 그 얘기를 해요. 근데 바울 정도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그 죄 속으로 가는 그것을 끄끄버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달려갔다, 이리 말을 해야지 맞잖아요. 근데 바울이 솔직한 얘기를 해요. 근데 난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 오히려 나는 죄의 권세가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는도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저는 바울의 이 말이 진짜 이해가 돼요. 저도 그렇습니다. 간혹 가다가 제 연약한 부분을 얘기하면 목사님도 그래요? 라는 반문을 하시는데, 예,
제가 어쩌면 여기 계신 분보다 더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러면서 자기를 한탄을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나는 진짜 절대 불가능이구나. 누가 나를 이것을 내가 건져낼 수 있겠냐. 바울이 일평생 고민이었어요. 율법으로 흠이 없다고 했거든요. 잘 지켰어요. 열심히 해서 다 했어요. 그죠? 그런데 나는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늪에서 건져낼 것이냐. 그러면서 로마서 8장에 넘어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나는 이렇게 노력하고 출신 말씀이 다 얘기했는데 안 됐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께서 내 문제를 그리고 나를 의롭게 만드셨다 라고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현장에 얼마나 무너져 있는 사람들이 많은지 아세요? 그리스도 이름을 들으면 되는데, 이번에 인천에 가서 누구한테 제가 복음을 전할 일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대충 그분의 상황을 얘기를 들었거든요. 알코올 중독에, 혼자 살고, 허리 디스크에, 정신과 약을 먹고. 그럼 대충 여러분 이미지가 그려지죠. 그래서 제가 갔어요. 갔는데 제가 내가 보는 모습이가 너무 달랐어요. 뭐냐니까 너무 반듯하게 사시대요. 옷을 다 정리정돈을 하고 어떤 피규어 같은 인형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 인형을요 진짜 정확하게 선을 딱 맞춰서 입고 너무 깨끗해요. 그리고 성경책도 펴놨어요. 나름대로 믿으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자기한테 영적 문제가 왔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니까 뭐가 계속 들린답니다. 자기 귀에. 뭐가 들려요? 이러니까 자꾸 자기 이름을 부른대요. 안 듣고 싶은데. 근데 자기 주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아이, 착각하는 거야. 자기는 진짜 들리는데. 그리고 악몽을 꾼대요. 악몽을 꾸는데 그냥 안 좋은 꿈을 꿀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안 좋은 꿈을 매일마다가 꾸고 깨어나잖아요. 겨우 잠이 들면 그 앞에 안 좋았던 꿈을 연이어서 꿉니다. 꼭 연속극 시리즈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 가서 얘기를 하니까 괜찮대요. 약을 먹으면 괜찮대요. 그래서 약을 먹었대요. 약을 먹었더니 사람이 멍해지잖아요.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 8개월 동안 밥을 먹지 않았대요. 허리 디스크지. 여러분, 왜 인간에게 그렇게 문제가 온지 압니까? 성경에만 얘기해요. 바울도 그렇게 열심히 하고 했는데도 자기한테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었다고 고린도후서 12장에 고백을 하거든요. 이 사람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냥 모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실 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시겠습니까? 이러니까 그 허리 디스크 있는 분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무릎을 꿇어요. 그러고 나서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걸 봤어요. 이분이 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반듯하게 할 정도면 이분 성품이 대충 파악이 되죠. 진짜 잘 살아보려고 노력했던 게 느껴지대요. 그런데 자살 시도를 했대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야, 자살할 용기가 있으면 살면 되지 않냐. 그죠? 여러분, 그런 얘기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진짜 몸부림 치다 안 되면 막판에 선택하는 게 그거잖아요. 근데 자살 실패를 했대요. 근데 약을 먹고 이렇게 지낸 거예요. 근데 이번에 예수 그리스도 영접을 하고 이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어떤 형태로 도와야 될지를 진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내가 다른 거 얘기하지 않아. 나 예수의 그리스도만 얘기할 거야. 근데 이것이 수고름이 없고 너희한테는 안전한 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예배를 드렸을 때에 계속 똑같은 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요셉이 어떤지, 그건 반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안전함이니라. 자,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 바울이 아까 말했던 쭉 자기 혈통에 대한 정통성, 그리고 자기 말씀에 대한 정통성, 출신에 대한 정통성 쫙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 이거 다 나는 다 내려놨어. 다 배설물 여긴다. 그것은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에 대한 지식, 사업에 대한 배경,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다 필요합니다. 다 필요합니다. 바울도 그거 압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냐면, 나 이거 다 내려놨어. 왜냐? 나는 그리스도를 알기 원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거 다 필요 없어, 그냥 예수 믿으면 돼, 우리가 그 말하는 그 수준이랑 바울이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너무나 고상해서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라고는 그 고백 수준하고는요 비교가 안 됩니다. 맞죠? 다 해봤대요. 그죠? 진짜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 밑바닥까지 갔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내가 모든 것을 내가 다 내려놨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에게 이 그리스도가 어느 정도였냐?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려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라는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1절 24절에도 특히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래서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요 내 다른 것은 다 내려놨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와 지식보가 다 감춰져 있느니라. 그래서 바울은 딱 하나를 기도 제목이었어요.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 원합니다. 아까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한다고 그랬죠. 나를 누구라고 아냐? 나를 누구라고 너 믿고 있냐? 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 원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가진 의는 율법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람이요 어디서 내 자신을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운명 결정됩니다. 여러분, 상처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하면요 그 상처를 위하여 살아가요. 여러분, 그런 사람 못 보셨어요? 적개심을 가진 것 속에 자기 자신 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 적개심 복수를 해서 인생을 다 살아갑니다. 여러분, 한때 인기를 끌었던 더 글로리라고 하는 드라마 이 작가 인터뷰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원래 대본은 그 더 글로리 주인공 있죠, 복수를 다 하고 자살하는 거였대요. 그게 맞다라고 자기는 얘기를 했답니다. 왜냐? 인생의 모든 걸 다 끝내기 때문에 살아갈 이유가 없대요. 근데 이 사람은 진짜 잘 본 거예요. 뭐냐? 적개심 속에 나를 찾았어요. 그죠? 자, 성경 보세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그죠? 거기에서 발견된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아담과 하와를 발견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떠난 내 자신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똑같이 질문합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냐? 자,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미션을 놓쳤어요. 니느웨로 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요, 니느웨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알았어요. 그런데 어디로 가죠?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자기 신분을 숨깁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 배 가장 밑에 층에 내려가지고 잠이 들다가 풍랑만 나 있는 그 선원들에게, 불신자들에게 발견돼요, 요나가. 그래서 어떻게 되죠? 바다에 빠뜨림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어느 속에서 내가 발견되는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유다, 12번째 제자였죠. 근데 이 가룟유다가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누가복음 22장 3절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뭐라고? 사탄이 들어갔다 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는 결국은 뭐냐면은 자기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갈 길로 갔다라고 가룟유다를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가룟유다는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이 가룟유다에 대한 생각은 뭐였냐면, 우리로 말하면 그 뭔지 압니까? 그 열심파입니다. 젤로 땅이라고 해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선행을 베풀어야 되고. 그래서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아래 향유를 깨어 부시면서 향유를 붓고 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때 가룟유다가 벌쩍 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향유 팔아가지고 나쁜 사람도 그 불쌍한 사람들 도와줘서 더 좋았던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29절에는요, 이 유다가 뭘 맡았다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움직일 때 필요한 경비 있겠죠. 그 돈꾀를 맡은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속에 있는 내 자신밖에 못 봤어요. 그 가룟유다의 일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나는 무시당했어. 다른 사람한테 내가 인정을 좀 받아야 되겠어 라는 것 속에서 나를 발견하면 내 일평생 그걸 위해서 쫓아갑니다. 인정받으려고. 그러면 뭔지 아세요? 나한테는 감사가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그죠? 어떤 분은 제 이런 분을 봤어요. 내가 어릴 때 부모님한테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했다는 상처, 요 자신의 내 자신을 발견해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내 자녀에게 모든 걸 다 쏟아부어요. 그런데 남들이 봤을 때는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다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자기에 대한 상처를요, 대리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죠? 이 자녀가 그보다 더 힘들게 살아요. 여러분,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고 그리스도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하기 원한다. 자,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발견된 사람들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이걸 발견했어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고, 내가 너를 통하여 복음의 시작, 믿음의 시작을 하겠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갈대우르에서 건져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믿음의 시작을 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던 아브라함입니다. 자, 야곱은 뭐죠? 창세기 28장 15절 16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를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려 하신지라.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뭐랬는지 아세요? 내가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그거를 발견했어요. 그전에는 여러 가지, 야곱은요 온갖 인본지 다 씁니다. 장자권 뺏으려고 머리 쓰죠. 도망 다니죠. 머리 쓰는 데는 대갑니다. 근데 야곱이 이때부터 달라져요.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거기서 만난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그죠? 요셉은 뭘 보게 되죠? 형들의 시기, 그리고 노예 때 있을 때 억울함, 감옥에 있을 때 이 배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하나님께서 앞서서 보낸 거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를 봤어요. 그죠? 나중에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나중에 이 형들이요,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애굽에 들어가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형들이 무서워 떨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니까 아버지를 봐서 우리를 살려준 걸 수도 있다.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네? 야, 이제는 우린 요셉한테 큰일 났다 이제. 그래서 요셉을 찾아가요. 요셉한테 머리를 숙여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를 종으로 써주세요. 그때 요셉이 땅을 치면서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형님. 형들이 나를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서 보낸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만일에 요셉이 이 상처 속에 내 자신을 찾으면 어떻게 되죠? 총리가 된 게 응답이 아니라 그때부터 피비린 나는 복수의 시작이 돼요. 그죠? 생각해보세요. 보디발의 아내 안 찾겠어요? 총리가 됐는데, 야, 이 여자야, 나 기억하지? 니 그때 왜 그랬어? 안 그랬을까요? 감옥에서 자기 배신을 때렸던 그 관원장 안 찾을 것 같습니까? 자기 밑인데. 그죠? 진짜 그때 당시에 애굽판 더 글로리 나오는 거예요. 그러는 형들 만났다? 반 죽여버린 겁니다. 그죠? 근데 요셉은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뭐냐? 하나님이 계획 속에 있는 나를 찾은 겁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애굽의 상처 속에 있는 나를 봤었을 때는요, 뭐인지 압니까? 이렇게 무능하고 실패한 사람이 없어요. 그죠? 근데 호레산 떨기나무에서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난 그 속에 모세를 봤었을 때는 그 지나갔던 과거가 애굽을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하신 거구나, 그거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이 모세 인생 전부 다가 바뀌게 됩니다. 사무엘 보십시오. 그때 당시에 탓을 할 수밖에 없는 것만 다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무능한 목회자 하나 있었습니다. 엘리. 그죠? 엘리의 가족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아세요? 이 엘리의 이 두 자녀는요, 하나님의 성막에서 온갖 못된 짓을 다 해요.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떤 의미입니까?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곳이고요, 모세는 일평생 하나님과 대면했던 자입니다. 그게 제사장입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엘리는 여호와 이상이 떠나갔고 언약궤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침상 가서 누웠어요. 생각해보세요. 지금으로 말하면 말씀이 없는 목회자, 타락한 목회자, 무능한 목회자, 리더십이 없는 목회자였어요. 그죠? 그 모습을 보고 자랐던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 제가 많이 봅니다. 저는요, 교회에 대한 상처 때문에 일평생 제 교회 안 나갑니다. 목사님이 나를 이렇게 대했어요. 장로님이 그랬어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 그럴 수 있습니까? 사무엘이 그럴 수 있는 밖에 없는 조건이었어요. 근데 사무엘이 그것을 뭘 보는지 압니까? 아, 언약궤가 바깥에 있구나. 언약궤가 그런 의미가 아닌데, 그걸 보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 자신을 봐요. 이 언약이 누구한테 전달되죠? 다윗에게 전달됩니다. 이 다윗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짓게 하십니다. 자, 이사야도 보십시오. 모든 것이 배임을 당할 거다. 그런데 그루터기는 남아있을 거야. 남은 자가 있을 거야. 뭡니까? 아,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를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그걸 봤어요. 근데 오히려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이때 이사야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압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진짜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그래, 내 너를 사용할게,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 안 해요. 아니, 너 가지고 안 돼. 너 가지고 안 돼. 근데 내가 남은 자, 후대들을 남겨놨거든. 그 후대를 우리가 남은 자라고 하고, 우린 영어로 그걸 렘넌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잖아요. 이것 때문에 자기 자신을 봐요. 자,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내가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자신을 발견되기 원한다 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난 지금도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 바울의 최고 목표는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신 그 복음, 그 하나님의 계획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 대한 목표가 뭐죠?
내가 공부를 한다? 사업을 한다? 아니면 어떤 어려움 속에 있다? 목표가 뭡니까? 자리입니까? 아니면 학위입니까? 돈 버는 겁니까? 바울은 얘기가 달랐어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니까 1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지금도 달려간대요. 바울은요 항상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하나님의 계획 앞에 목마른 사람이었어요. 만족이 없었어요. 다른 거에 만족이 없었던 게 아니라 나는 항상 그리스도를 내가 발견하기 원한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원한다. 그걸 위하여 내가 달려가기 원한다. 시편 50편 1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한 마음을 주셔서 멸시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아세요? 상한 심령이래요. 자, 이걸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죠? 뭡니까?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심령이 있죠. 하나님께서 그거를 들으신대요. 근데 저는 아까 소론을 말씀했듯이 저는 이 반대였어요. 나는 복음 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깨달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못하는 사람을 못 깨달았다고 정죄했어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고 이미 이뤘담도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심령의 가난한 갈급함이 있죠. 이사야 55장 1절에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자, 다윗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뭐요? 갈급하나이다. 우리는 뭘 이루는 것에 갈급하고 응답에 갈급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 교회 현장을 찾기 원합니다. 그 표대를 향해서 난 지금도 달려갑니다. 라고 그 갈급한 심령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죠? 내가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나는 지금도 달려가노라. 그게 바울의 눈이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 뒤를 쳐다보지 않고.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게 뭐냐? 내 눈이 무엇을 보고 있냐? 그걸 보고 하나님의 망대라고 얘기를 해요. 무엇을 보고 있냐? 내가 무엇을 이루기 위하여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망대가 아니라 내 것을 이루는 바벨탑이잖아요.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구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두 번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여정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24시간 우리에게 응답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것을 응답이 아니라 우리는 문제로 보고 있거나 갈등으로 보고 있거나 아니면 내 눈이 방향이 바뀌어서 응답이 오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들이 전부 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구원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의 이정표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원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주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내가 그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뭘 하는 거냐? 스케줄을 짜는 겁니다. 제가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던 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복음을 안다고 생각했어요. 전도는 이렇게 하면 된다. 말씀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근데 막상 현장에 들어갔었을 때는 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부터 어떠한 하나님 은혜를 주시냐면 주신 말씀을 정말로 새롭게 정리한 겁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에 은혜 주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것을 제 머릿속에 담는 겁니다. 제 마음속에 담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그죠? 범어사의 어떤 스님이 자기 그 범어사라고 하는 절에 그
어떤 놀러 왔겠죠. 여학생들이 이렇게 대화하는 장면이랍니다. 교회에서 그러는데 목사님이 불교는 틀렸대. 영생을 받지 못한대. 그래서 이건 종교도 아니래. 불교는 영생이 없대. 거짓말이래. 라고 하는 얘기를 딱 지나가면서 들은 거예요. 이 스님이 화가 나더래요. 자기는 일평생 스님으로 살았는데, 그래서 이분이 내가 기독교를 공격을 해야 되겠다. 어디 함부로 우리 부처님을 이렇게 욕을 하냐 해서 주지 스님한테 가서 허락을 맡았답니다. 제가 성경을 읽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글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성경을 펼친 거예요. 이유는 딱 한 가지. 진짜 공격하려고. 근데 한 70번쯤 읽고 난 다음에 그걸 비판하려고 글을 쓰는데 이분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겠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목사님이 되셨어요. 제가 그 간증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런 식으로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에 집중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말씀 앞에 그 정도로 엎드리질 않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교회 현장을 발견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영원히 달려가는 정말 복음의 사람, 복음에 의한 사람, 복음을 위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최고의 지식인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깨닫고 알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게 하시고 삶의 이유와 방향을 발견하여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최고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며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목마른 심령으로 일평생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복음의 눈으로 보는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게 하시고 이 복음을 이루는 하나님의 여정을 걷게 하시며 복음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이정표를 삶 속에서 누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